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기도원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저번에 우리 사사기 봤죠? 사사기 6장입니다. 6장부터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도원으로 사사 기도원으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몇 장까지냐면 8장까지 6장부터 8장까지 전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들었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접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 귀를 좀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기도원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사사기는 전체가 그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창조는 우리 존재의 진정한 창조는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발가벗은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벗은 임금이 정말 발가벗은 이유는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옷을 입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 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옷을 입건 늘 발가벗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는 발가벗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치장함으로써 그 자신의 몸에 입은 옷에다가 자신의 삶을 덧입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덧입고 그 덧입은 것 위에다가 또 무엇을 껴입고 있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이나 도덕이나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또 덧입고 있어요. 진리가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자신이 벗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제 누드인 상태일 경우를 제외하곤 진짜 벌거벗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옷을 입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벌거벗었음의 종국적 의미는 너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순간이 아닌 영원의 시간 안에 언제 어디서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태에 있든 네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행복이라는 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걸치는 이 흙덩어리에 걸치는 이 옷,
그리고 이 옷 위에 내가 걸치는 생활의 수없이 많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로 옷 입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신의 행복의 옷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거벗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행복의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너는 벌거벗은 거다. 왜냐하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행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행복은 오직 어린아이가 자기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때에만 있다. 우리에겐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 친구가 있고, 세상에 아내와 남편이 있고, 세상에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진리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한 분. 우리의 남편은 진리이신, 우리를 창조한 그 아버지 한 분. 우리의 진짜 친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한 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누구이건 그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단 한 분으로 귀결이 돼요. 그건 우리에게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가 썩으면 육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까지 완전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존재. 그리고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한 분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옷을 입은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 따뜻함을 느끼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지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임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함은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들된 도리가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정 인정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버지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래서 그 감사로부터 나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이 나올 때, 그때 난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의 아들로 선택되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결론은 아버지라는 형식적인 옷은 입었지만, 행복이라는 형식적인 옷은 입었지만 진정한 행복의 그 옷을 입고 있지 못한 발가벗은 사람들을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되었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 안 됐다면 너는 내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향해 갈 것이고 이성을 향해 갈 것이고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 성공이란 이름이든 무엇인가를 찾아서 너는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논리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6장 1절에 바로 그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가 아빠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당신이 내 아버지 되면 안 되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황금을 준다면,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부귀 영화를 준다면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 진짜 아버지는 헌신짝처럼 버리겠습니다. 라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당연히 아버지는 사랑하세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아버지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혹시 잊을지라도, 어린아이는 아빠를 잊고 제멋대로 떠날지라도, 탕자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아빠는 널 단 한시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나를 진정 아버지로 인지할 때까지 네가 그 길로 오도록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쾌락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아버지를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는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이외의 세상 사람들을 쓰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오늘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미디안은 마찬가지로 여기 아말렉이나 미디안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구드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여종에게서 난 자손의 후손일 거예요. 이스마엘은 역시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하갈 여종에게서 난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은 다 사실은 배 다르지만 형제예요.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 지금 아랍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이 세상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미디안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7년 동안 나를 지배한대요. 7은 완전 숫자죠. 7년 동안은 우리가 아는 시간의 7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 나에게 오직 고통뿐이구나.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 보니 그 삶을 따라간 그 내 삶이 결국은 고통으로 끝났구나.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라도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아예 고통조차 못 느끼죠.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행복일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죽이고 그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해서 이쪽으로 가지만 진짜 원하는 건 그것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3절 4절부터 농사져서 결실을 맺을 때쯤이면 와서 다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삶을 따라 살면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이 단순히 잘못됐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결실한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결실을 내가 맛볼 수 없어. 무슨 얘기냐?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 행복을 얻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그리스도인 사랑이 나타나고 어느 때든지 내가 희락,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화평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더해서 선을 베풀려는 마음이 생기고 오직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그래서 그 충성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온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아버지가 가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라는 것이 실제 내 존재로 느껴지는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다 빼앗긴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 빼앗냐면 5절에 그들이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 모세 이집트의 재앙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메뚜기 떼가 나오는 건 결실의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메뚜기는 농사가 잘못된 것들 마지막 이삭까지 갉아먹는 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니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를 떠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감에 도취돼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행복감들이 메뚜기가 돼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의 흔적조차 다 갉아 먹어버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행복의 히읗자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황폐함이에요. 영혼의 황폐함. 그 영혼의 황폐함을 여러분 가끔 자주 느끼잖아요. 아버지 안에 기쁨으로 내가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게 맛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는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죠? 뭐로 느껴져요? 영적인 가책. 이 세상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인간적 가책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이 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네.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바로 그 상태예요. 영혼의 고통으로 가득한 상태. 메뚜기 떼에서 완전히 당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건 공식이에요. 그죠? 모든 인간은 우리 요엘이 다해도 보면 자기가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러다가 가고 싶은 데를 막 가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놀러 가는데 정신을 놀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 요엘이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울부짖죠. 아빠 엄마 그러면서 요 문만 닫고 나가도 요 안에 문 저 정문에 안쪽에 있고 나는 바깥에 있어도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울어. 그걸 보면서 전 요엘이를 통해서 절 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저렇게 문이 잠겨버리면 그럼 내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엘이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삶은 죽은 삶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삼촌을 보내서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해줘요. 그건 네가 나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10절 마지막에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빠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했잖아. 자전거 탈 때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가다가 맞은편에서는 부딪히면 크게 다쳐. 안 듣고 가다 부딪히면 제가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커봐,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물론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감싸 안겠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적 관점으로 마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왜냐하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성경을 봐도 딱 자기식으로만 봐. 인간은 딱 자기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나한테 잘하는 놈은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는 놈은 신나게 패주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조금 도와주고 그럼 잘해봐 하고 또 시키고 막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고 요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주관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거든. 그래서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서 공부를 한 사람이든 뭐 버트란트 러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구약을 읽고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신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었는가라는 책을 그러고 썼어요.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쵸?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요엘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데 제가 아버지인 걸 모르고 아빠 하면서 남자들 찾아다니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럼 더 이상 제가 제 아들로 받아주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 때부터 늘 우리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감추는 거예요. 밀을 뺏기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을 밀 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기드온이 하는 짓은 인간이기 때문에 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 타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포도주 틀에다가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포도주 틀에서 밀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되어서 거기서 피가 터져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워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기드온이기 때문에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다. 기드온아, 큰 용사야. 너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 존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다라는 말씀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 당신이 맞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만드십니까?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대표성이 부여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뒤에 있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을 다 보면 전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나의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에브라임아, 야고바, 그리고 내 유다야, 내 신부야, 내 아들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누구야 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부르죠? 하나님이? 그건 그 영적인 내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예요. 한 형제.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버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저는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네. 남아서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진 가지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잘못되면 포도나무 전체에 열매 맺는 것에 지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아프다고요. 다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안 기쁘면 이상해요. 누가 와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마음속의 기쁨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솟아나요. 너무 기뻐서 난 미칠 것 같아. 왜? 우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선택된 자다. 임마누엘이다. 이 세상이 지금 흑암 속에 있는데 네가 내 아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가서 흑암에 빠진 백성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존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흑암에 있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다 같아요. 성경은 늘 그 얘기예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이 아니고 무슨 신화의 영화 같은 그런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 같은 그런 만화가 아니라 실제 팩트로서 존재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너의 힘. 그러면 너의 힘으로 하면 네가 네 힘으로 구원하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16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구원하는 너의 그 힘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네가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은 네가 6절 끝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사탄을 치기를 사탄과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드온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예표하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의미를 지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의 길을 가겠지만 어떤 존재가 가는 것처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어디?